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천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금식도 하고 또 오락을 삼가고 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들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밤 12시가 되어서 그 다음 날 밤 12시가 되면 하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다시 말해서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 그게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이면은 이제 오후 목요일 날은 이제 아침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유월절을 식사를 준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시고 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가운데 성만찬, 이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서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시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금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후가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입맞추게 되면은 그가 예수인 줄 알고 그를 잡으라 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공회로 이제 갑니다. 공회는 대제사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왜 죽여야 되는지를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말하게 되고 이제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이 이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직접 지고 올라가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갈 수 없어서 지나가던 이제 사람을 그에게 지우게 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7마디를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오른편 강도에게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원 구원 받기를 원하면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돌로 치려는 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갔고, 예수님마저도 내가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늠한 여인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시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그가 또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가늠한 여인, 그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활의 새벽에 파수꾼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제사장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오셨는데, 낮아지심은 바로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신분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낮아지심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높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승기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왕권을 회복하러 오셨고 천하 만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유일하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이제 회복하심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는 이 사실의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아담의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주종관계였습니다. 주인,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과 주인 관계의 관계는 주인이 시키면 예라고 하는 것이고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낮아짐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신분은 마귀와 사단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종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할 인생이 천국의 신분을 받아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시골에 교회를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면 이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산을 좀 없애주세요.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 산을 이제 좀 없애주세요. 교회 가기 쉽게. 그런데 그 기도가 금방 들어졌을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 지역이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다 헐어가지고 이제 낮은 곳에 다 이제 그 산을 헐어서 낮은 곳에 다 이제 그것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은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2021년 첫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될 것이에요.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무엇이 이제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셔야만이 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들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으나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십시다. 창세기 7장 59절에서 60절. 스데반은 돌로 치는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형제와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친척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와 스데반과 바울과 성도들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내 안의 심령에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바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우리가 주실 때면 주시고 말 때면 말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고 구하면은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사랑의 모습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봄이 되어서 온 세상 만물들이 죽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봄이 되니까 싹이 나게 되고 또한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듯이 사랑의 싹을 피우고 꽃을 피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모든 의심과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것을 하나님은 깨달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내가 잘못 구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하게 되면은 받는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사오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하면은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를 하였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절로는 외우고 있지만은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사람들을 이제 세우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부강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강케 하셨사오니 세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소망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부활이라고 하셨사오니 부활의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은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 모든 것이 시작을 알리는 귀한 부활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